우리는 누구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농작물이 다르게 자란다, 다르게 결실을 맺는다, 다 알 것입니다. 기름진 문전 옥답에서는 수확을 많이 거두고 척박한 땅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시원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른 아침 아름답고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조용히 파도를 타고 각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리는 숨을 죽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 중에 가장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8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는데 각각 4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밭과 밭 사이에 작은 길을 얘기합니다. 이 씨는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굴러다니다가 배고픈 참새에게 먹혀 말았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씨는 뿌리가 없으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이게 가시밭이죠, 가시밭. 씨는 땅이 부드러워서 싹이 났고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함께 자라가지고 가시에게 영양분을 뺏겨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다가 비실비실 거리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을 내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햇빛을 잘 받아 탄소 동화작용으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쳤으나 그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때가 되자 꽃을 피우고 또 열매가 맺혀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씨 뿌리는 자나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네, 마음밭이 중요하다. 예, 신은 그 자체에, 말씀은 그 생명 자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많은 부드러운 땅, 일정한 수분, 알맞은 온도, 햇빛, 바람,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씨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4가지 마음밭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길가.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설교를 듣지만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씨가 있는 곳에 새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말씀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악한 사람이 있다. 악한 자가 있다. 악한 자가. 이 악한 자는 것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악한 자가 있다. 예.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고 반면에 마귀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영역이 좁아지고 마귀의 통치가 좁아지는 거죠. 마귀는 자기 통치권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하기 때문에 말씀이 사는 곳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일자가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접하면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둘째는 돌밭입니다. 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장점은 뭡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 받으래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요. 막 뜨거워집니다. 예.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얼음장과 같이 차가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 같아서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의 원리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는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태양이 식물 성장에 필수 불가버린 것 같이 환난과 박해는 신앙생활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분한 요소예요.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헛된 욕망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천국에 뿔을 내려통할 거예요. 깊이 내려통할 겁니다. 이게 환난과 박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견디면은 깊이 뿔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연약하잖아요. 잘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비바람을 받고 자란 나무는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에서는 환난과 박해는 신앙의 뿔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뿌리 내리라. 이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흙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 듣고 순종해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 생기면은 시험에 듭니다. 이는 가시떨기가 주는 생명을, 가시떨기가 주는 그 가시떨기가 씨의 생명을 막기 때문입니다. 가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시는 첫째는 세상의 염려의 가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 취직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요즘 대학생들이 취직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해준다. 예. 그럴 때 염려의 가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류욕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 재류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재류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욕망은. 예. 이는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과 실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부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자, 셋째는 기타 욕심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기타 욕심의 가시가 있다 말씀합니다. 자, 기타 욕심의 가시는 향락의 가시입니다. 향락의 가시. 육신의 소유의 가시입니다. 향락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예. 향락을 줄 때 순간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인격과 영혼이 파괴됩니다. 자,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과 명예의 가시는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요.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런 것들에 찔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가시에 염려, 재물, 또 향락, 명예 이런 가시에 찔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닫고 지키도록. 이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자,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한다. 인내한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달팽이 시속이 얼마예요? 12m, 달팽이 12m.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노아 방주에 갔다는 겁니다. 시속이 12m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결심해가지고 방주까지, 노아 방주까지 갔겠어요. 네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도 버려두면은 오히려 경작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잡초가 더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자신을 돌아봐 가지고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묵은 땅을 기경한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애통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물된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단비,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적으로는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성령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성령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열매 맺으시고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다리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밭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묵은 밭을 기경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